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되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오직 요한복음만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고넬료처럼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받고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헬라인이 왜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오니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주목하고 있죠. 안드레와 빌립이 헬라인들의 요청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를 미래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은 낮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가올 어느 때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건과 함께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영광의 때, 곧 십자가 순환의 때가 눈앞에 다가온 임박한 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은 우연히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그분이 감당하셔야 될 그 사명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는 절정에 달했고 어리석은 제자들의 무지함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앞서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적이 있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얻으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땅에서 들릴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곧 자신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분명히 치욕입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은 어리석다고 비웃었고 유대인들은 수치스럽다고 거부했던
그 십자가 형벌이 어떻게 치욕이 아니라 영광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줌으로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광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다음에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 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고난을 단지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고생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일이 올 거야. 그런 고진감래로 이해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는 그 죽음이 곧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 그 고난 속에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때가 눈앞에 다가오자 두려워 떠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귀신을 말 한마디로 내쫓으시고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셨는지 땀을 피처럼 흘렸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돕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단지 목숨을 버리는 자기 포기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가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서 끊어지고 버려지실 것, 그 죽음 앞에서 괴롭고 두려워 떠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십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압제하고 있는 세상 임금, 곧 사단 권세가 심판받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시면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이끌리게 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기도하실 때마다 자신이 받아야만 하는 세례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고난받을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보다 더 큰 목적은 그분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곧 아들의 영광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고난받으시는 것이 곧 아들의 영광이요 존재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얻게 되는 영광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거부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세상 영광을 투사할 때마다 오히려 몸을 계속 숨기셨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계획하신 일,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에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만 살고 버려야만 얻고 약함 속에서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이 새 생명의 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땅에서의 목숨, 이 땅에서의 안락,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미워하는 자, 그것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으로 인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것은 우리의 명예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을 섬기고 따를 때 이 땅에서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불러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과정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서로 기도로 격려하며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나 예수를 따르는 자는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걸어갑시다. 이 십자가 길 위에서 우리 모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음성을 충만하게 듣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